히브리서 11장 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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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 영적인 성장에 관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그 성장은 오늘 말씀에서는 한 4가지 정도로 봤는데, 첫 번째는 믿음, faith.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God's time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받아주심, God's acceptance. 네 번째로는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 이러한 그 4가지로 우리 그 영적인 성장에 관한 것을 같이 공부하기 원합니다.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필요한 것이 faith, 믿음입니다.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시다. Not I, but God, but Christ.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살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Examine yourselves to see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Test yourselves.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NIV에 보니까 test yourselves, 너 자신을 시험해보라, 확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prove, 증명해보여라,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상황을 만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편하고 자연스럽게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고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거나 어려운 시절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특히 우리가 곤경스러울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과연 있는가?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내가 진짜로 믿음 안에 있는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확증하고 증명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 확증하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생활을 하며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때 우리가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만족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여기 히브리서에서 그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로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아.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시는 그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자로서 100여 년에 걸쳐서 방주를 준비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인의 그 우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대략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 내가 인도하는 그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무조건 그 고향을 떠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너로 인하여,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인간에게,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축복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영광,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그 예언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죠. 그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야훼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faith,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내 주로 영접하고 믿고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우리와 화해하시고 화평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령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미신하고 달라서 우리의 그 진실한 믿음은 성경의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고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모든 것을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성경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 substance 본질이라는 뜻이죠. 본질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evidence이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믿음, faith, belief 우리의 그 신앙은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영원한 사실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것과 바로 이 그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사실이며 기초이며 근거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으며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단단하게 서고 스탠다는 거죠. 고린도서 16장 13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걷고 walk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그리고 사는 것이라.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실체를 보여주신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인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 주는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 번역에서 이 주라고 하는 것은 the Lord,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야훼, 하나님을 뜻하는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골로새서 2장에서도 그 70인역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 receive, 영접했다. 받아들였는데 무엇으로 받아들였냐면 as God, as 야훼,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그 삼위 중에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walk in him,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걷고, NIV에 보니까 continue to live in him,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속하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 안에서 강건해져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로 우리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God dependence,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Only God dependence only, 하나님만을 우리가 오직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은 self dependence, 내가 나 자신을 믿는 그것이 끝날 때, 끝나는 지점에서, 끝났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끝나는 그 시점에, 내 자신을 믿는 것이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만을 믿게 되는 그러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 때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을 끝내고 하나님만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질 때 바로 그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또 나는 나 자신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을 때, 그때 우리의 참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랜 기간을 두고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신앙을 갖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세, 이집트의 그 화려한 궁궐의 왕자로서 40세까지 지나다가 살인자로서 이제는 그 광야로 숨어서 40년 동안을 그 광야 생활하며 고생하며 그 양치기를 하면서 그 준비 기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40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광야의 생활로 내모르셨던 하나님. 또 바울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전에 다메섹에서 나와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냈어요. 그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낸 3년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모든 민족에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타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 훈련하는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도 근 100여 년이 걸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영적인 성장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그 영적인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즐거운 때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쁜 때도 있고, 때로는 고통과 그 어려운 시간이 있고, 때로는 기쁜 때도 있고 행복한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한 때도 있고, 또한 크게 성공한 때도 있지만 크게 실패한 때도 있고, 또한 아무것도 안 할 때도 있고, 또한 서비스를 계속하며 사역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점 중에 어디에 속해 있던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과 그 4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자세로 우리의 그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데에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 화평을 이룬 것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된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만 관심을 두고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그 모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 믿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많은 때에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을 때가 있죠. 육신대로 살 때가 있죠. 그럴 때에도 우리가 그런 때에는 육신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친교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적으로 그것을 믿는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우리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예외 없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첫 아담, 모든 인류의 조상인 첫 아담은 인격, 퍼스널리티죠. 지성, 인텔렉트, 이모션, 감정, 윌, 의지 이러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우리 인간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협조하시기 위해서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문제는 그 모든 인류의 조상 아담이 첫 아담이 그 사람 중심이 되어서 이기적인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 God 센터에서 사람 중심, 이기적인 그 중심으로 변화하며 죄인이 되고 죄를 범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받고 그리고 이제는 그 죄인으로서 세상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는 그래서 아담은 죽었고 죄 가운데 죽었고
아담은 타락한 아담의 이미지 형상을 갖는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첫사람, 첫남자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의 말씀이 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image of Adam, in his own likeness, 그와하고 똑같은 범죄한 인간과 똑같은 자기의 형상,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우리가 그 자손이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의 형상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이 베풀고 축복하고 도와주고 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그 보답을 보면은 어떤 때는 사악하고 범죄가 있고 죄악이 있고,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아담의 형상을 닮은 자손들을 낳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DNA로 다 우리 부모로부터 다 모든 것을 물려받잖아요. 이 DNA부터 그러한 모든 것을 유전받는데, 그의 그 영혼도 우리가 물려받는데, 그 영혼은 우리가 물려받는 그 영혼 그것은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영혼이 이미 거기에 있었는데, 그 영혼에 우리는 그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동시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우리도 범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받은 그러한 자손들을 이 땅에 낳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볼 때 사람들은 서로 투쟁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러한 관계에서 서로가 범죄하고 죄악을 낳고 서로를 해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이 땅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때 그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에 보니까, 첫사람은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도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우리가 영생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썩지 아니한 것을 입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니까 이 썩지 않을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입을 때에는, 영생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느님의 말씀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살 때, 이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고생할 때, 믿음이 좌절하기 쉬울 때, 유혹받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그 신앙을 버리고 싶을 때 꼭 기억하셔야 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범사의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